글라디올러스. 그죠. 글라디올러스. 요거는요. 에? 뭐? 몰라. 나는 몰라 꽃인 줄 알았어, 정말. 몰라. 이거 무슨 꽃이에요? 이거. 보라색 꽃. 알륨이랍니다. 알륨. 알륨. 여기는요? 백합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나머지 재료는 이제 보조 재료인 것 같고, 오늘 소재로 쓰인 것이 꽃이 4개가 있어요. 제가 이제 꽃꽂이를 해놓으면 그 절기하고 이게 상황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늘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단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 혼자만 이 꽃은 뭘 의미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어떤 의미를 사모하게 되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데, 아무래도 오늘 어버이절이라 제가 이 꽃을 해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꽃말을 좀 알면 대충 어떤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이 꽃이, 이 꽃말이 나왔으면 뭐죠? 나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게요. 그리고 이 카네이션이라는 영어의 뜻이 보니까 살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살색. 맞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살색.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에 오셨다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 신학 용어로 보면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살색, 몸 안에 오셨다는 얘기로 성육신이라는 단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우리 신학적인 전문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때 쓰이는 단어가 카네이션이라는 단어는 살이라는 게 우리 몸이라는 뜻을 해요. 이 뜻이 살색이라는 뜻이니까 영어로는 몸을 말해요. 우리 몸. 그러니까 뭘 말해요? 우리 부모님이 뭘 주셨다고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해서 뭘 달았어요? 카네이션을 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글라디올러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이 슬픔이 담겨져 있는 꽃이더라고요. 꽃 전설이. 그런데 뭐 우리는 전설 믿을 바가 아니고, 꽃말을 보니까 이게 견고하다, 이게 가슴에 묻어둔다는 뜻을 가지고 있더래요. 글라디올러스가 가슴에 묻어주고, 이게 이상하게 향이 없어. 예쁜데 글라디올러스 향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뻐요. 이제 뭔지 아시겠죠? 왜 이 소재가 들어간지 아시죠? 나에게 이게 몸을 주신 우리 부모님이 뭐 한다고요? 뭔가 향기 없는 가슴에 묻어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의 그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향기가 없지만은 가슴속 깊이 묻어둔 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글라디올러스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거 알륨이라고 합니다. 알륨. 이게 뜻이 뭐냐면 끝없는 슬픔, 무한한 슬픔을 이게 눈물같이 생겼잖아요. 그러죠? 요 방울이 눈물방울이랍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슬픔을 의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보라색이잖아요. 원래 보라색이라는 자색이라는 건 성경에 있어도요, 왕의 색깔이거든요. 존귀한 색깔이.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가슴에 맺혀 있는 향기 나지 않는 그 깊이 묻혀 있는 그 끝없는 눈물, 그 눈물은 향기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향기가 납니까? 남녀간의 사랑은 향기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은 장미를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장미는 가시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한 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만 때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뭘 받아요? 가시에 찔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느낀다고 해서 남녀간의 사랑을 줄 때는 장미를 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모님의 사랑에 따른 이 알륨이라고 하는 게 고귀한 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준 고귀한 눈물을 쓰기 때문에 알륨이라는 요 눈물을 영원한, 그것도 부모님의 눈물은요, 보니까 멈출 데가 없어요. 돌아가시는 그날 때까지. 옛날 그런 말이 있죠. 우리도 80된 할머니가 60된 아들한테 집을 보내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얘야, 차 조심해라. 얘야, 길 조심해라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 그래서 이 알륨이라는 꽃이 쓰여진 게 그 눈물이에요. 끝없는 눈물, 무한한 눈물, 자녀를 위해서 흐르는 무한한 눈물방울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근데 그걸 뭐예요? 백합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백합은 순결함도 의미하지만 성경에 우리가 쓸 때는요, 부활절 때 말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라고 했을 때에 백합이 나팔을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를 알려주는 거.
특히 이 백합이었을 때는 그 순결한 복음을 이렇게 전해준다든지 순수한 마음을 전해줄 때 백합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4개만 보면 뭐 이건 뭐 인조적인 것이니까 이건 하트는 뭐 일부러 만드는 이제 인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꽃이 우리에게 어버이 줄 때 쓰는 걸 보면 상당히 의미가 깊죠. 이제 뭔지 느껴오죠.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니.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거 문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명확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문장이 어떻게 전달된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제가 이 설명해드린 이 내용을 생각해보면서 제가 만드는 문장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에게 살을 주신 부모님의 순결하고 무한한 사랑은 향기도 내지 못하고 가슴에 깊이 묻어두어야만 했던 슬픔이 담긴 끝없는 눈물의 세월이었음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의 고귀한 사랑을 일깨워주는 주일이 되라. 그게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는 얘기. 우리 가족 축복의 날에 어버이 주일이 된 것은 제가 어제 이 꽃을 보다가 갑자기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주일을 보내며 이런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가족 축복의 날을 기다려 보니까 제 마음에 가슴이 시려오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가슴 시려오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좀 느꼈으면 좋겠고, 더욱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가슴속 깊이 새기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잠깐 기도할 때 좀 아니요, 제 기억에는 1986년도인 것 같습니다. 어느 여름날 제가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 여름방학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학교 다닐 때니까 성경을 보는데 민수기 아까 말씀드렸죠.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저에게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시고 제가 교회를 한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맡겨주신다면 우리 교인들은 이런 축복을 받는 교인이 되길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오늘 가족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만나기도 전에 1985년경부터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바가 이루어져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올해 22년, 23년째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14년은 마음의 빌기를 준비해서 가족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처럼 여러분들 우리 교회 발만 닿아도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만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왜냐?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요. 제 젊음을 다 들여서 기도했잖아요. 20대 팔팔한 그때 말입니다. 그때 은혜 받고 산에 가서 철회하며 기도했고 말이에요.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열매를 잡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자손대대로. 여러분의 자손 만대에 우리 장미연교회를 만나시고 장미연교회의 뜰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에서 우리 가정에서 네 사람의 역할을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네 사람에게 주신 이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네 부류의 이런 세대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라는 점에다가 오늘 설교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남자 결혼하신 아버지들만 한번 읽어보죠.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는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이 됩시다. 한 번 더. 시작. 아버지는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이 됩시다. 권면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들은 하지 마시고 나머지 안 하셨던 분들만 시작. 아버지는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이 되십시다. 우리 아버지들만 따라서 합시다. 나는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이 영적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오늘 이 26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여러분의 가정도 될 수 있어.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집이 여호와의 집이 되는 거고, 예배드리고 이 예배당이 여호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데, 이 축복은 선포적인 축복이요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누가 축복을 선포해 줘야 하냐면 아버지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안 계신 데는 어떻게 해요? 가장 어른이 해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집안에서 가장 어른이 제사장의 축복권을 가지고 이 집안을 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양심의 그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버지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여,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 그대로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신앙 전수예요. 신앙, 기독교 신앙 전수. 그것도 양심 있는 기독교 신앙을 누가 전수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가 신앙 전수할 때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뭘 하는 사람이다? 신앙을 전수해주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버지들 신앙 좀 좋아야 됩니다. 미안합니다만 여러분의 신앙이 개떡 같으면 애들한테 넘겨주는 게 신앙이 개떡 같아. 아버지의 신앙이 좋으면 내 신앙을 전수해주는 자녀들에게는 신앙이 좋은 전수가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좋으니까 그 신앙이 어디로 전수가 돼요? 이삭에게 넘어가요. 이삭이 신앙이 좋으니까 어디로 넘어가요? 야곱에게 넘어가요. 야곱의 신앙이 좋으니까 어디로 넘어가요? 12 아들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해줘야 된다고요? 신앙을 전수해줘라. 내 가족의 신앙을 잘 만들어서 전수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뭘 해줘야 되냐면요, 경건한 예배자가 되어줍니다. 아버지가 예배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다가 제사를 드렸더니 이삭도 제사를 드리고 또 야곱도 제사 드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 집안은요 다 예배 드리는 집안이 됐습니다. 아버지들이요, 여러분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아버지들 아시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아버지들만 해요. 나는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러니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 남편이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나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예배의 전수자가 되며 예배의 모험자가 되고 예배의 사명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뭘 해줘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육해주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신앙교육 잘못해가지고 집안 멸망한 사람 많습니다. 아버지가 신앙을 잘못 보여줘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같은 분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은 뭘 배우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의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저는 권합니다. 최소한 고3 될 때까지, 고3 때까지, 대학 갈 때까지는 자녀들에게 매일 밤 안수 기도해줘라. 아버지들 아시겠어요? 언제까지?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아버지가 매일같이 축복 기도해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이가 임신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매일 밤. 저도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지. 아이들이 이미 대학에 들어가고 결혼을 할 나이가 됐는데요, 제가 매일 밤 임신하는 거, 아이가 이 뱃속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매일같이 안수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놀이로 했습니다. 제가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애들하고 둘이 침대에 셋이서 누워가지고 제가 기도했던 것을 놀이로 했습니다. 그 놀이가 뭐냐면 아무도 그냥 입으로 열지 않고 기도하고 마지막 아멘을 똑같이 마치는 거예요. 저와 두 아들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제가 매일같이 기도해준 기도가 있잖아요. 그 속도와 톤이 있습니다.
속도와 톤이 뱃속에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이 청소년기가 됐을 때 이게 머릿속에 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한다. 그러고 눈을 딱 감고 있다음에 동시적으로 다 같이 아멘이 나옵니다. 똑같이 아멘이. 왜? 말로 하셔서 아멘만 맞춰보자는 거예요.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고 매일같이 십수년을 들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끝만 아멘만 맞추자. 그러면 정확하게 세 남자가 똑같은 시간 아멘합니다. 1초도 안 틀려요. 왜 그랬을까요? 스피드가 같았고 톤이 같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요, 자녀들이 뭘 해주라고요? 축복기도 해주라. 아셨죠?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가장에 주신 축복이 있는데 축복권입니다. 그럼 어머니는 뭘 할까? 자, 우리 여자분들만, 어머니 되신 분들만 시작. 어머니는 가정에서 기도하는 영적 선지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어머니들 시작. 어머니는 가정에서 기도하는 영적 선지자가 됩시다. 어머니들 할 일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두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하고 아빠의 기도를 할 때요, 누가 더 절절한 줄 아세요? 엄마의 기도가 더 절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엄마는 이 안에다가 생명을 끌어안고 있다가 10달 동안 내놨기 때문에 애정이 더합니다. 남자는요, 씨만 좋지 한 일이 없어. 벌떼 같아. 아무 쓸모가 없어. 이렇게 보면 미안해요. 아니, 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엄마는 아줌마 애들 뭐 먹을 것도 못 맞지, 뭐 잠도 못 자지, 뭐 화장실도 여러 번도 가야지, 뭐 입도 태야지, 뭐 온갖 것을 하고 있는데 남자는 뭐라고 써?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어. 뭐 하는 게 있어야지. 그것도 또 못난 남편들은 꼭 아내가 출산하려고 하면 또 없어. 그 자리에. 누구 하는 얘기요?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 둘째 아이고 큰 아이 사이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 아이가 말이야, 이제 너무 이제 아내가 힘들었어. 교회 일이다 뭐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자율유산이 되는 거라요. 여름철인데 제가 우리 교회 일하고 난 다음에 밤에 들어왔더니 동네에서 난리가 나는 거. 아이고, 왜 이렇게 이제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 있었지? 빨리 어디 병원으로 가보래요. 상계 백병으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큰일 났어. 그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가봤더니 이미 아이는 세상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남자는 아무 쓸모도 없구나 이거. 그렇게 고생하고 하는데 아무 쓸모 없는데 엄마는 어떻게 했냐면 그거 다 고통 다 끌어안고 견디고 있더란 얘기. 그러면서 뭐 했어요? 기도하더란 얘기입니다. 엄마들, 기도하는 엄마가 되십시다. 한나도 뭐 했어요? 괴로우니까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엘가나가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다 보니까 통곡하며 기도하더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뭐 하셔야 된다고? 아이고, 이러니 될 리가 있나. 참. 다시, 사랑하는 어머니들, 가정에서 뭘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 어떤 기도? 통곡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눈물의 기도에 약해. 하나님은 엄마의 눈물의 기도에 약해요. 그리고 들어주시고, 이 기도 들으시고 아들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엄마가 가정에 살 일이 있습니다. 뭘 하냐면 예절과 인격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거 아빠가 하는 것보다요, 그 집안의 예절과 인격은요, 엄마에게서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제가 너무 큰 감동받은 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분,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예절을 대하는지를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절을 어떻게 하는지, 말을 어떻게 하는지, 태도를 어떤 걸 굉장히 보거든요. 마음에 평가는 하지 않지만 감동받은 일이 있습니다. 아마 같이 가신 분들 느낄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식당에 이제 교회를 갔다가 들렸다가 식당으로 와서 갔더니 한 25살 먹어 보이는 딸하고 또 동생쯤 돼 보이는 아들이 딱 도열하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차가 도착하기 전에 제가 어디 몇 시쯤 도착합니다 했더니 이 자녀가 도열하고 딱 셋이서 서 있는 것도 막내둥이까지 길에서 말입니다. 식당 앞에서 딱 도열을 서더니 딱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 아이는 중학생 아이인데 목사님들 또 우리 교인들 보고 난 다음에 말이에요. 급하다고 인사만 하고 자기 학교를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자녀들이 서가지고 말입니다. 도열에 서가지고 인사를 꽃병하며 오셨냐고 하는 이런 나이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이 엄마의 인품을 알 수 있겠구나. 이 부모님의 인품을 알 수 있겠구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들, 예절교육 잘 시키세요. 아멘? 이러니 개망난 애들이 나오지 제대로 대답 안 하니까. 구박만 할 줄 알지 인간이 도리로 갖춰야 될 것을 제대로 안 갖춰준단 말이에요. 돈이나 줄 줄 알지 말이에요. 밥이나 먹여줄 줄 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며 인간의 도리로 살아가야 될 예절과 인격 정도를 안 가르쳐주고 그냥 너 잘해라 출사해라 잘나라 하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어머니들 예절교육과 인격교육을 신앙으로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아멘 좀 세게 해야 돼. 이게 어머니들이 하실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집 자랑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집에서는 여러분들 다 그런 줄 압니다.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할 시간이 많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가끔 요즘은 이제 많이 하지 못해요. 적어도 중고등학교 때까지 많이 했습니다. 매일 토요일 저녁은 파티를 항상 했습니다. 엄마는 음식을 만들고 저는 기다리고 애들하고 대화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혹시 바빠가지고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아이들은 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배가 고파 죽어도. 그러니까 내가 내일 하고도 애들 미안해서도 멈추고 가서 왜 애들이 밥 안 먹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버지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본이잖아요. 누가 만들어요? 그 일을? 엄마가 만드는 거예요. 그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아빠 오실 때까지 먹으면 안 돼. 배고파도 기다려. 이게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서 계속 요만한 조그만 애들이 됐을 때도 말이야. 네가 밥 먹으면 안 돼. 아빠가 와야 돼. 같이 먹어야 돼. 그러면 애들이 아빠 빨리 와요. 그러면은 나도 하던 일이 바쁜데도 어쩔 수 없이 애들 생각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요. 집안에서 예절과 인격 교육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아이들과 한번 읽어보죠. 이제 우리 자녀들만 시작.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만 시작.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삽시다. 자녀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이 말씀하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출세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러면서 산다는 말이에요. 잠언서 말씀 한번 보실래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나오는데 1장 8절과 9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어머니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이요 내 몫의 금사시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면 아름다운 면류관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금사수라는 게 뭔 얘기예요? 출세한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가 있다면 분명히 그 자녀들은 출세할 수 있는 것이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면류관을 얻을 수 있으며 금사수를 맬 수 있는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도 그래나 싶어져서 돌아보면 회개를 합니다. 엄마를 이겨먹어버립니다. 왜죠? 옛날에 엄마는 배운 게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말입니다. 엄마가 대학을 안 가봤어요. 대학을 안 가다 보니까 요 아줌마들이 힘들어서 엄마가 힘들고 아버지가 힘들어서 대학을 보내줬잖아요. 그런데 대학을 갔기 때문에 엄마는 대학 생활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빠는 대학생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를 사기쳐 먹습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눈 뜨고 바보 되고 있는 거예요. 대학생활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대학생활 가지고요, 엄마를 얼마나 속여먹고 아빠를 얼마나 속여먹는지 몰라요. 우리 장미연교 애들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여요, 그게. 저것들이 지금 엄마를 속여먹고 있네? 저것들이 아버지를 속여먹고 있는 게 제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가슴 아파서 강대상 겁들어져. 하나님, 저게 뭡니까? 부모님들이 말이에요, 힘들어서 공부시켜줬더니 지 잘난 줄 알고 말이에요, 엄마 속여먹고 있고 말이에요, 아버지 속여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알면서도 넘어가 주더라고요. 안 돼요. 넘어가 주면 안 됩니다. 되게 잡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행동이 나올 때는 가차없이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속이며, 어떻게 자녀가 어머니를 속이고 있으며, 어떻게 자녀가 아버지를 속이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저 열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저렇게 고생해서 키운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속이고, 부모님이 배운 게 적다고, 대학을 안 가봤다고, 그 생활을 모른다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잘 순종하는 자녀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목에 금사슬을 걸게 만들어 주셔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언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눈을 빼버린대요. 한번 이거 크게 읽어봐요. 얘들아, 너희들 다 읽어봐라. 작은 애들아, 우리 저기 자녀들아, 이거 크게 읽어봐라. 잠언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기리라. 어머니가 늙었다고, 아버지가 늙었다고, 배운 게 없다고 조롱하고 웃기게 하면 눈 빼버린다는 얘기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머니 조롱하고 아버지 조롱하고 조롱이 되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니까 말이에요, 밥 먹는 것도 이렇게 흘리고 말입니다. 제가 지금도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물만 마셔도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밥 한 숟가락만 뜨면 재채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뭘 그렇게 급할 일이 있어서 밥을 이렇게 빨리 드시고 물을 빨리 쓰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걸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빨리 드셔서 재채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살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물을 빨리 마셔서 살에 드는 것이 아니라 구강 구조가 바뀐 거였어요. 제가 그걸 알고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이 멍청한 아들아, 네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이 안이 노쇠해가지고 이목구비의 구강이 변조돼서 음식물이 들어가면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이게 재채기를 하는 건데 빨리 먹는다거나, 이 지랄맞은 아들아.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깨달은다면. 왜 어머니는 그렇게 빨리 식사를 하시려고 하고, 왜 어머니 이렇게 물을 빨리 마시려고 합니까?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다 보니까, 세포가 노화가 되니까 몸에 변형이 일어나서 그걸 받아들이는데 어려웠는데, 이 잘난 아들들은, 이 잘난 딸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눈 빼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지게 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지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눈이 사라져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눈을 뺀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잖아요. 사회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나이 들었다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십시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정에서. 자,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조부모는 삶을 통해 비전을 확신시켜 주십시다.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살아온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바라보고 있냐면 손주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살아야지, 나도 우리 할머니처럼 살아야지라고 보여주라는 얘기.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보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꿈을 꾼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비전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면요, 나이가 들어도요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비전이 없어요. 이제 60대 후반인데도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80이 잡수있는데도 노인이 아니야. 어제 제가 어디를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 생선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물어봤어요. 저분이 몇 세예요? 그랬더니 88세래요. 88세인데 생선을 파는데 더 놀라는 거는 자녀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야. 안 놀란 사람들은 에이 88세도 못 살 거야. 그 놀란 사람은 더 살아. 88세 팔팔한 거. 와, 놀랬습니다. 88세 된 할머니가 생선을 파는데 그 수입이 자녀들이 직장 다니면서 받는 수입보다 더 많다는 거야. 그렇지. 나 그거 한번 더 나오라고 했어. 나이가 들었을지라도요 비전을 제시해 준 겁니다. 얘들아, 이렇게 산다. 나 이렇게 산다. 할머니 이렇게 산다. 할아버지 이렇게 산다 라고 하면 젊은이들이 맞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해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십시다. 어머니 아버지. 에? 다리가 아파도 와서 나는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할래 안나처럼. 그러면요 이상합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하면서 시어머니 닮아간다고.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를 막 욕했는데 내가 그 나이 되고 똑같이 하고 있어. 그러니 나쁜 거 보여주지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좋은 거 보여주세요. 나 닮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나쁜 면은 말고 좋은 면은 나 닮아야 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정에서 보여줄 게 뭐냐면은 꿈을 꾸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나 90 먹어도 꿈을 가지고 있다. 내가 80이 넘었어도 나에게 꿈이 있어. 나도 여자야. 나도 남자라고. 80세라고 나 여자로 취급하는데 나도 여자야. 90이라고 나 남자 취급하는데 나도 남자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더라도 젊은이들에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자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우리 여기 70 넘으신 분 나 따라해. 남자분 나도 남자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70 넘으신 우리 어머니들 나도 여자야. 나도 여자라서 립스틱 바르고 싶고 분 바르고 싶고 화장품 바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예뻐지시라고 샤워기 바디 샤워 사들었어. 남자답게 뽐내시고 여자답게 뽐내시라고. 할머니들도 꿈을 가지시고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연어와 가물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올려놨는데 요즘 SNS 상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내용이라고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연어와 가물치. 한번 그냥 읽어만 보세요. 원래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